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도 그렇고 설교 제목도 그렇죠. 또 예배 조금 일찍 오셔서 주보에 있는 카드나 나눔 질문을 보신 분들은 다 알아차리셨을 거예요.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지, 전도하라고 하는구나. 뻔한 이야기,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것도 아주 뻔하게, 노골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은혜 받기 글렀네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뻔한 이야기를 뻔하게 하더라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조금 인사를 건넸으면 좋겠어요. 마음 열고 들읍시다.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올해 3월에 이제 그 전도팀, 노방전도 개강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때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을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목자가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몇 마리 가지고 있었다고요? 100마리 가지고 있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남은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섰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기서 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들판이 아니에요. 동네 밖에 있는 양 우리, 울타리가 있는 들입니다. 목자가 그 들판, 우리가 생각하는 들판에서 양떼를 이리저리 이끌고 다닐 때는요, 한 마리 없어진 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동네로 돌아와가지고 양떼를 양 우리에 넣죠. 하나, 둘, 셋, 넷 수를 세어보는데 100에서 끝나지 않고 99에서 끝나는 거죠. 그제서야 한 마리가 없어진 거를 알아차렸어요. 언제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몰라요. 날이 어두워지고 있어서 지금 그 들판으로 가서 산으로 올라가면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양 100마리 가진 목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지 않겠냐 물어보셨죠. 그러니까 고작 한 마리 잃어버린 건데 뭐하러 찾으러 가냐 하거나, 한 마리 잃어버린 건 아깝지만 그래도 99마리 있으니까 됐다 할 사람, 그럴 목자 없다는 거죠. 어느 정도 둘러보다가 에이 못 찾겠다, 어쩔 수 없으니까 돌아가자 할지언정 일단은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몰라도, 날이 점점 어두워져서 위험하더라도 100마리 중에 한 마리라도 그거 내 양이거든요. 100분의 1이지만 소중한 내 재산이에요. 찾는 척이라도 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99마리 양을 우리에 넣어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어요.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도요, 당연하지, 목자라면 당연히 찾아 나서야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놀란 건 그 다음이에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죠. 적당히 찾다가 돌아오지 않아요. 계속해서 찾고 또 찾았습니다. 고생 끝에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요. 찾은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신이 나서 돌아오죠. 찾은 양을 양 우리에 넣어서 100마리 다시 채웠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죠. 이제 마음 편히 집에 가서 쉬면 돼요. 그걸로 하루 일과가 끝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목자들 다 그렇게 했거든요. 하지만 비유 속에 나오는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집에 와서 그 헛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목자가 어떻게 했어요? 집에 가서 씻고 밥 먹고 두 다리 쭉 뻗고 마음 편히 이렇게 편하게 잤어요? 아니죠. 집에 들어오자마자 벗과
이웃을 불렀어요. 나와 함께 즐기자. 초대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동네에 잔치를 벌였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많은 숫자의 양을 찾은 게 아니잖아요. 한 마리. 딱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를 벌인 거죠.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그 표정을 짓는 게 아니고요. 진짜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다니. 여러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식사 대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생이 학교 가는 거 당연한 일이죠. 직장인이 회사에 출근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전업주부가 집안일하는 것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죠? 뭐 전업주부가 남자든 여자든 집안일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 집안일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학생이 학교 가고 직장인이 회사에 출근하고 전업주부가 집안일을 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일,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학교 갔다 온 아이가 짠해 보여요. 아이고, 우리 딸, 우리 아들 힘들었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예, 어느 날 퇴근하고 들어오는 모습이 짠해가지고 여보 고생했어. 오늘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할 수 있어요. 그죠? 왜 한 번도 안 해보신 것처럼 그러세요. 네. 그죠? 어느 날 집안일 하는 모습이 짠해서 여보 고생이 많네. 오늘은 밖에 나가서 먹자 할 수 있어요. 어쩌다 한 번씩. 예, 가끔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런 일이 없었던 가정들은 오늘 한번 그렇게 특별한 날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가끔은 진짜 어쩌다 한 번씩 가족끼리 외식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거를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남을 불러서,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확실히 평범한 일은 아니죠. 이건요, 초대받은 사람들의 입장도 그래요. 뭐 대접한다니까 뭐 거절하기 그래서 가서 맛있게 먹기는 하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서도 왠지 뭔가 불편하죠. 애가 1등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학교 갔다 왔다는데, 회사에서 승진한 것도 아니고 그냥 회사 갔다 왔다는데, 뭐 새로 집에 이사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집안일 빨리 열심히 했다는데 뭐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참 유별나다. 고개를 갸우뚱할 거예요. 마음에 그런 생각들을 품게 될 거죠. 나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게 이른 양 비유의 핵심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유별나게 구냐? 꼭 그렇게 유난을 떨어야 하나? 그렇게 유난을 떨고 유별나게 굴 정도로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7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하느냐고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쓸 수도 있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지언정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만 했어요. 한 마리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값을 치르게 되더라도 유난을 떨어서 잔치를 벌여야 했어요. 하나님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자리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더 큰 기쁨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예수 믿지 않던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지 않던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99보다 1이 더 클 수가 있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시니까 전도하라고 죄인의 회개를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되게 표현하셨겠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99보다 1이 더 커요. 과장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리얼이에요. 내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요, 하나님에게는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고 하나님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온 동네의 잔치를 벌이실 정도로 기뻐하실 만한 일이에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고 그게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99보다 1을 더 크게 여기시는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1절, 2절. 1절, 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1은 여기서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이겠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막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환영하셨습니다. 잘 왔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셨죠. 하지만 그 자리에 세리와 죄인들보다 예수님을 먼저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먼저 찾아왔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왔어요. 거룩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감히 저 더러운 세리와 죄인들이 겁도 없이 찾아온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이요, 먼저 찾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양해를 구하지도 않으세요.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세리와 죄인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서 같이 식사를 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 세리 죄인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참을 수 없었어요. 그들과 함께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몹시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수군거리면서요, 예수님을 비난하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세리는요, 당시에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로마에 내야 하는 세금을 대신해서 걷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 순사 옆에서 이렇게 졸졸 따라다니는 조선 형사 있잖아요. 그게 세리예요. 그런데 세리가 미움을 받았던 건요, 단순히 그 로마 편에 붙고 로마를 위해 일하는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여서가 아니었어요. 세금을 걷는데 원래 걷어야 할 세금보다 4배요. 몇 배요? 4배의 세금을 더 걷었어요. 평균적으로 4배. 그러니까 많이 걷는 사람은 5배, 10배도 더 걷었대요. 세리를, 이렇게, 로마가 세리를 이렇게 세금 걷으라고 세리를 이제 임명을 하면서 월급은 안 주는 거예요.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거 어떻게 해요? 더 걷어야죠. 그렇게 챙기는 거예요. 적당히 챙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몫 많이 챙기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일본 순사에게 온갖 아부를 떨면서 뒤로는 동족을 핍박하고 갈취하는 조선 형사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부자가 된들 누가 부러워하겠어요? 독립투사들의 타켓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세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죄인은요, 질이 좋지 않은 사람, 혐오감을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보기만 해도 이렇게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직업으로 삼아서 돈 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죄인으로 불렀습니다. 우리 성경의 대표적인 죄인, 이렇게 창녀 나오죠.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그 직업,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나라를 배신하고 동족을 등쳐먹은 세리, 보는 이로 하여금 경멸과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죄인. 아무도 이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죠.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배신하고 동족을 등쳐먹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예수 믿겠다고 찾아와요.
보기만 해도 혐오스러운 사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예수 믿겠다고 찾아옵니다. 어둠의 세계를 주름잡던 사람이 우리 교회 예수 믿겠다고 찾아와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유명한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온 것만큼 기뻐할 수 있을까요? 돈 있고 빽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이 자리에 온 것만큼 우리가 환영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솔직히 똑같이 환영할 자신 없어요. 똑같이 기뻐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세리와 죄인들이나 똑같이 대하셨어요. 똑같이 환영하시고 똑같이 밥을 먹으셨어요. 똑같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셨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요.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 비유, 잃어버린 동전 비유,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 3가지 비유가 나와요. 처음에는 양 100마리 중에 1마리 잃어버리죠. 다음에는 10드라크마예요. 10개 중에 하나. 드라크마는 값비싼 동전, 이렇게 혼수품 정도, 당시 여성들의 혼수품이었다는데요. 혼수품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리죠. 마지막엔 2 아들 중에 하나들. 집을 나가서 하나들이 잃어버린 아들이 돼요.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 잃어버리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지죠. 10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2 중에 하나. 양, 혼수품, 아들. 잃어버리는 대상의 가치가요, 점점 더 귀중하고 소중해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3 비유에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다 잃어버렸다가 찾죠. 잃었다가 찾았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잃었다가 찾았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잃었다가 찾았다. 네, 잃었다가 찾았다는 거죠. 나라를 배신하고 동족을 등쳐먹은 세리가 아니에요. 보기만 해도 혐오스러운 죄인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잃어버린 나의 양, 잃어버린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리를 세리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죄인을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잃어버린 내 아들, 잃어버린 내 딸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꼭 찾아야 하고 반드시 찾아야 하고 언제든지 환영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영혼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물건은요, 잃어버리면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어요. 똑같은 걸 사면 되잖아요. 더 좋은 걸 사면 그만이에요. 엄청나게 비싼 물건도,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도요, 그 물건을 잃어버린 아쉬움 평생 가지는 않아요. 가슴에 사무칠 정도로 그립지 않죠. 하지만 자녀는 잃어버리면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어요. 자녀가 100명, 1000명이어도요, 거기에서 1명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자녀가 평생 가슴에 사무친대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데요. 차갑게 식어버린 주검이나 유골이라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부모의 마음이랍니다. 남아있는 자녀들이 주는 기쁨도 크지만 잃어버린 자녀를 다시 찾는 것보다 기쁘지는 않겠죠. 잃어버린 자녀, 잃어버린 생명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거든요. 나라를 배신하고 동족을 등쳐먹은 사람, 보기만 해도 혐오스러운 사람, 어둠의 세계를 주름잡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예수 믿겠다고 왔을 때요, 그 사람이 내 가족이 아니고 남이면요, 그럴 수 있어요. 왠지 모르게 꺼려질 수 있고 더 기뻐하지 못하고 똑같이 환영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가 내 가족이라면, 내 부모 형제이고 내 자녀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고마울 수 없겠죠.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로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릴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 99보다 1이 더 큰지 아시겠어요? 99도 잃어버렸다가 찾은 내 아들과 내 딸이지만요, 그 1 역시 잃어버린 내 아들과 내 딸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찾아야 할 내 아들이고 반드시 찾아야 할 내 딸이기 때문에 99보다 1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99마리나 남아있을지라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아 나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고작 한 마리 잃어버린 것이지만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 헤매는 목자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절대로 포기할 줄 모르는 집요한 사랑이요,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끌었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했어요. 우리가 이 99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고요.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99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죠.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영혼을 찾아야 되는데, 또 다른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하는데 네가 나의 손과 발이 되어주면 좋겠다. 너처럼 또 다시 찾아야 할 영혼이 있는데 바로 네가 나의 손과 발이 되어주면 좋겠어. 잃어버린 내 아들과 내 딸을 찾는데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고 계세요. 혹시 영화 타이타닉 보셨어요? 영화를 보신 많은 분들이요, 그 배가 침몰하고 아수라장이 된 그 갑판에서 음악가들이 찬송가 연주하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장면이 그렇게 감동적이셨대요. 하지만 저는요, 그 다음 장면이, 침몰 이후의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구명보트에 탈 수 있는 사람은 제한이 됐죠. 타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어요. 구명보트에 타 있는 사람들 표정이 하나같이 어둡더라고요. 나만 살아남은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한 명이라도 더 태우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서 무력한 자괴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항해사 한 명이요, 결단을 내립니다. 사람들을 어떻게든 최대한 좁게 태우고요, 구명보트 하나를 비워요. 다시 돌아가요. 하지만 항해사의 눈에 보이는 건요, 차디찬 바다에서 얼어 죽은 시체들 뿐이었어요. 항해사가 외칩니다. 살아있는 분 계십니까? 어디서도 대답이 들려오지 않아요. 항해사가 더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살아계신 분 계십니까? 살아있는 분 계십니까? 더 그래서 목이 터져라 외쳐요. 그 항해사의 모습, 목이 터져라 외치는 항해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영혼을 찾으시는 건 아닐까? 우리 주 예수를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딸과 아들을 향해서 저렇게 목이 터져라 부르고 계시는 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내 아들과 내 딸을 찾는 데 동참해 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요청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 하나님의 그 기쁨을 나와 함께 누리자고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고, 기뻐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지 않는 부모, 형제, 남편과 아내, 자녀, 이웃, 그들도요, 우리의 친구들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과 딸이에요. 그들이 차디찬 인생의 바다, 세상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얼어 죽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죠.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해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 교회 창립 주일은 11월 12일입니다. 이제 2달 남았어요. 교회 창립 주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평소에도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의 올백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세운 그날은 더 특별히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전하고 섬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해요. 우리가 작년에는 코로나가 좀 심해서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초대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렇게 내부에서 이렇게 우리의 식구들 전교인 예배 회복의 날로 지켰죠. 그래서 그 전교인 예배 회복의 날을 통해서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시고 우리 교회 여러분 계셔요.
올해에도 전교인 예배 회복의 날로 지키고 더불어서 VIP 초청의 날로 지키려고 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 당신의 VIP는 누구입니까? 우리도 잃어버렸던 양이었고요. 잃어버렸던 아들과 딸이었어요. 우리도 누군가의 VIP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찾는 이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찾았던 사람들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찾는 사람, 하나님을 대신하여 찾는 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 당장 전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집에 돌아가서 믿지 않는 가족에게 전도의 전자도 꺼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교회의 교자도 꺼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말하지 마세요. 바로 이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영혼을 나의 VIP로 품는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교회 가자,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먼저 그 영혼을 나의 VIP로,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품고 그 영혼도 하나님 만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미 오랫동안 영혼을 품고 기도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 번 더 힘을 내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다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노방전도 개강 예배 때 나눴던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요즘은 저희가 지금도 이제 화요일마다 노방전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작은 선물을 건네고 예수님 믿으세요. 여기 우리 부성교회 여기 있어요. 이렇게 교회를 알리고 있는데 사실 이 노방전도가 이렇게 큰 효과가 없죠. 오히려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이미지가 안 좋다 보니까 안 하니만 못하는 일들이 생길 때가 많아요. 역효과가 나타날 때가 많죠. 사실 목사인 저도요, 다른 교회 분들이 길에서 돌아다니면서 노방전도 하는 거 보면요, 때로는 불편할 때 있어요.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런데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제가 노방전도 우리 그만하자, 그거 필요 없고 관계전도 해야 합니다, 관계전도에 올인하고 관계전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도 노방전도 해야지라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죠. 왜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까? 전도해야 하니까 그런 걸까? 목사니까 그런 마음이 들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해야 될까요? 왜 해야 된다는 마음을 저에게 계속 주시나요? 물어보는데요,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송가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등대가 생각이 난 거죠. 요즘은 해양 기술이 워낙 발전을 해서요, 등대 필요 없죠. 운영하는 등대들도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냥 관광지처럼 전망대처럼 사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용되는 등대가 있어요. 국내에도 있고요, 해외에도 있습니다.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있어요. 국내에도 지금도 운영 중인 등대, 해외에도 지금도 운영 중인 등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끔 가뭄에 콩나는다고 하죠. 정말 벌어지지 않을 그 만에 하나의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등대의 불빛을 지금도 비춘다는 거예요. 1년 한 번 있을까 말까, 아니 거의 일어나지 않을 일을 위해서 등대는요, 항상 그 자리에서 매일 불을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노방전도가 그런 역할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그 예비된 영혼,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찾는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노방전도를 계속하는 거죠. 반응이 없고 열매가 없고 그러더라도 복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는 거예요.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어떻게 만날지 모르니까 그 등대의 불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반복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올해 교회 창립 주일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요. 노방전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VIP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요. VIP를 작정하고 기도했지만 올해 못 올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말씀드렸죠.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또 필요한 때에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어요. VIP 카드를 써서 제출해 주시면요, 저도 여러분의 VIP의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그 기도의 짐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맛보게 되기를 소원해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